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또 우리가 보았던 그 사이비 십자가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앞에 동영상에 보았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개죽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가 구원받은 그 의미 있는 십자가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는 개죽음이 되고 어떤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의미 있는 죽음이 되었다면 분명히 다를 점이 있을 텐데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의미가 없고 어떤 것은 의미가 충만한 그런 죽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나무 십자가에 달렸지만 2000년 전에 그 나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렸고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이비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고요, 의미가 없는 사순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사순절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사순절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순절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를 서로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조금 더 절제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절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찾아올지가 결정됩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독교의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명절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냥 교회 절기에 하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2018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정하고 1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목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사항들이 많이 있죠.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내라, 뭐 여러 가지 등등, 교회에서 봉사해라, 뭐 여러 가지 등등 목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런 의무사항 가운데 하나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한 해를 의무를 다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의무로 하기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수 있지만,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겁니다. 전도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 없이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것만큼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많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퍼즐 한 조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찬양대도 성가대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는 그런 신앙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예수쟁이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중심에 된 삶이,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7절을 제가 읽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그 보내신 동기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파송되는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실 때 무슨 이유로 보내주십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것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가지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기 전에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 사람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몇 명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꺼번에 몇 명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런 자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취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편 배달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편 배달부는 편지를 배달할 때 자기가 집을 방문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어렵게 힘들게 배달하면 월급이 얼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배달원들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편지만 배달하면 그것으로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배달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지의 내용이 중요하지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배달꾼,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중요할 뿐이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마시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말을 거꾸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혜택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던 그 흘리셨던 그 보혈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던 이 생명의 빚진 자라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빚진 자입니다. 부활의 빚진 자입니다. 보혈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빚진 자가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얼마나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매달 갚아 나가도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빚진 자들은
이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빚진 자들은 결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는 십자가에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들에겐 더욱더 기쁨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복음이 빚진 자들은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러 나가더라도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의무로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내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그 감격과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혈을 흘리시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기쁨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나 이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웃에 대한 빚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빚도 갚아놔야 되겠지만 이웃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주의할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17절 속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전도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의 미사여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말, 저 사람 참 말 잘해, 저 사람 참 연설 잘해,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다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파해야 합니까? 보혈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해야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이 전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그냥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의 행위가 아니라, 언어의 행위가 아니라 전하다라는 이 말은 내 삶에 체험된 실체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복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은 것을, 이것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인정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내가 체험한 예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말을
휘황찬란하게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 삶 속에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질문에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십자가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가? 여기에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 정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자기의 실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능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고 싶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라면 이 정도의 말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입니다. 저주받은 곳입니다. 아무런 힘조차 쓸 수 없는 곳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조롱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죽으셨던,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체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형틀이나 그러면 사람이 죽고 무덤에 파묻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할 정도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해 해서 새들이 날아서 이 육신을 다 뜯어먹도록 공중분해시키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오히려 미련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여러분, 꺼리끼다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스캔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캔달 나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쉬쉬거리지 않나요? 창피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십자가가 내 삶의 실체가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쉬쉬하면서 조심할 그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십자가를 보면서 그 앞을 지나갈 때는요, 춤도 뱉지 않았대요. 그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끓이끼는 것이 된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내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어머니들에게 들려주는 재미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들어주는 재미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 동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실체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보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바로 내 사건이 될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 마음을 관통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내 머리를 관통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관통해야 합니다. 마음을 관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채찍질받고 침받은 그 사건이 바로 내가 당해야 할 수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사건은 이해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식의 사건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로,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1년, 2년, 10년, 20년 연장시켜주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그 조롱을 당하며 그 채찍을 받으며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죄에 오늘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죄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그전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그마한 실수와 조그마한 죄악 앞에서도 양심이 찔려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겨졌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에도 이런 광야 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임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오른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이 헛된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돕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이 능력을, 이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저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결코 서서 이 거룩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숨도 쉴 수 없는 죄인 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들을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에게 가시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죄악투성이인 내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그늘이 나의 소망임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회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더 이상 미움이 없을 수 있도록,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나에게 철저하게 가시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안경을 끼고서 그들을 보니 불쌍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집불통이었던 내가, 죄악투성이었던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 시절, 헤매던 그 시절,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쫓아다녔던 그 시절, 돈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시절,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시절, 그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목적을 향하여, 좀 더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골프 치고 놀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느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느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감사와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사랑에 좀 더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그늘이 나의 소망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더 참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더 인내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더 버티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더 견디십시오. 이 땅의 고난은 짧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그 고난보다 한없이 큽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